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방언이라고 나오죠. 1절에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하면서 첫째 예언을 사모하라. 둘째 2절에서는 방언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예언과 방언 3절 4절 계속 그런 부분을 쭉 얘기하죠. 방언도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성령의 은사인데요. 은사 중에 이제 방언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 그러니까 성경에 방언이라는 단어로 성경 전체를 검색해 보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방언이. 첫째는 우리도 뭐 지방말 할 때 지방 언어가 방언이에요. 지방 언어. 그래서 그런 뜻에서 실제로 그런 말 뜻대로 언어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런 지역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나라 방언, 저 나라 방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각 나라 언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뜻도 여러 곳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사실 성령 충만했을 때 첫 번째 했던 것이 방언인데 이거는 다른 나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뜻은.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은사로 받아서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의 은사를 받으면 영어를 그냥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뜻에서의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걸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데 이 방언은 꼭 그런 언어적인 방언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말도 아니에요. 방언이. 그런 뜻의 방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 방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오늘 우리가 지금 바로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 방언임에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잖아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래서 이것도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뭐 해봐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제 그렇게 그런 특별한 그런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적으로 내가 영혼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언어가 있다. 영적 언어가 있다는 것이. 방언은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언어 중에 세 가지 언어 중에 가장 특별한 언어일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쓰는 게 제스처잖아요. 이거는 바디 랭귀지라고 하잖아요. 몸으로 누군가에게 의사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혀 언어적으로 소통이 안 돼도 몸짓 발짓으로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도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몸으로 하는 언어예요. 그 다음에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이거는 알아듣는 사람끼리 서로 소통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언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의 영은 우리도 몰라요.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기도하면서 제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럼 이건 통역의 은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통역의 은사. 내가 스스로 그거를 알아들으면 이거는 영 분별의 은사가 또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우리도 몰라요. 방언을 할 때. 그런데 한마디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이 영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이 혼의 언어로 바꿔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말을 하면 또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도 되고 타인이 해도 되고. 그게 참 신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은사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은사는 이제 성령의 은사, 성령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은사들인데, 거기에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한번 10절까지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죠? 이와 같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참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방언도 뭡니까? 은사잖아요. 방언.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영들을 분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뭐 예언함과도 연결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언함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교도 예언에 속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하고 그거를 뭐 자기 스스로 또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아마 예언에도 속하고, 또는 또 다른 쪽에도 속할 수 있겠어요. 지식이라고도, 지혜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여하튼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방언이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선물, 은사다 하는 것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런 언어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영의 언어다 하는 것이죠. 혼내 언어도 아니요, 몸으로 하는 언어도 아니고 영으로 하는 언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방언이 뭔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선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하고, 14장에 아마 나오는데요. 다 그렇게 뭐 받겠느냐? 그건 아니다 하는 게 어디 나오죠? 그래서 이 은사는 다 하는 건 아니다. 어디 나왔는데요? 12장이군요. 12장에 여기가 아니라 뚝 떨어져서 12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런 수사학적 질문이 있는 것은 다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그러나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방언의 은사는 100% 모두에게 주어졌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곳에서 보면 방언은 선물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질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것은 마가복음의 17절에, 16장 17절에 기록된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또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게 주어진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뭐 방언을 다 꼭 해야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은사니까.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가능성을 볼 때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면 선물로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무조건 나는 방언의 은사가 없어라고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뜻에서 이 방언을 우리가 사모하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그 방언을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되는가? 방언은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방언보다 더 귀한 은사 또는 성품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은사들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가장 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 12장에서 이런 막 은사들 쭉 얘기했죠. 그리고 13장 1절 2절에 그걸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13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중요하다고 하는 믿음보다도 사랑이 중요하고, 예언보다도 사랑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방언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예요. 그렇지만 여기 비교되는 대상이 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렇게 비교가 될 정도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것들도 중요하겠다. 물론 사랑이 최고예요. 그래서 방언이 귀한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언이 왜 그렇게 좋은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방언으로 하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일단 자기가 몰라요. 모르지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도 방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성령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모르고 기도하는 것 중에 방언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으로 하는 기도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예요. 나도 모르지만 내가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령이 우리를 다 아시고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뭐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나의 소원도 아뢰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는 애매해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통역을 세우면 알 수는 있겠지만 통역이 없을 때는 애매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막 계속 하고 있으면 모르니까 그런 거 차라리 예언, 방언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예언 한두 마디가 나왔다. 14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나 방언을 사도 바울도 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것이죠. 방언 기도 하라고 자꾸 장려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사람도 같이 듣고 그 뭐 어떤 기도를 특정 기도를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공중 기도일 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는다고 하면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도는 사실은. 그렇지만 영의 기도는 모르니까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그런 제한이 없어요. 영적 기도는. 그래서 굉장히 좋죠.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라 이 영의 기도가 참 좋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의 기도는 살리는 기도입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왜냐하면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육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은 자세히 몰라도 지금 뭔가를 좀 좋은 살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령으로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영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안 됩니다. 영혼이 시들어도 안 됩니다. 영혼이 연약해져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영혼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 것인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혼이 강건해진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하면요, 방언이 막 나와요. 그렇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 기도가 되면 제 영혼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렇게 좋은 것이고, 때로는 방언 기도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남들에게 뭐 얘기할 필요 없이 내 스스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끊어서 라키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딱 끊어서 성령이시여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물어보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을 주실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걸 어떤 때는 내가 입으로 생각이 잘 말로 뽑아내지 않으면 생각은 때로는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막 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끊어서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하다 보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우리도 알면 정말 좋겠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것들을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그 부분을,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 방언 기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 의식 안 하게 되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막 좀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 새벽에도 들려서 어떨 때는 그냥 말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아예 방언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냥 쭉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끊어서 여쭤보고 뭐 이렇게 자, 방언 하고 싶죠?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참 감사할 게 하나 있대요. 방언을 하기 때문에.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좀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난 방언을 하니까. 여러분, 이 방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 초대교회 때 얘기고 지금은 그런 은사가 끊어졌어. 이 신학적으로도 괜히 그렇게 막아놓고 못하는 것을 변명하는,
장로교는 그래요. 근데 오순절은 방언 못하면 또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을 뭐 이렇게까지 또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또 방언을 너무 경시하고 방언을 폐지하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고 바울도 이러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못한다고 교리적으로 말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통합측 목사지만 방언의 은사가 소중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금지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14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도리어 사도 바울은 방언하라고 자꾸 권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어쨌든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방언, 우리가 은사 받기를 사모하시고 방언을 할 수 있다면 이거를 자꾸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언 기도를 자꾸 하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강건해지면 마음도 강건해집니다. 육신도 강건해지고 질병도 치료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다. 물론 또 이거를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방언 갖고 자꾸 자랑하지는 말라라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뭐 이런 것도 말씀도 있긴 해요. 14장 26절부터 쭉 그 방언이 뭐 그렇게 또 그를 무질서 그래 33절 읽어볼까요?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 앞에서 막 방언, 예언, 질서 없이 마구마구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기가 신령한 척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고 방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이제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방언을 할 수 있는가? 마지막 방언하는 방법이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첫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선물이에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는 누구의 은사라고 합니까?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이시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충만하시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은사들 막 부어주시겠죠. 그래서 막 집회하면서 서로 성령 충만해서 간절히 부르셔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합쳐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이. 그래서 그럴 때 성령님께 구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 주시니까. 그게 받는 방법의 가장 첫째 지름길이에요. 근데 구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부터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뭐 은사가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그 방언을 받는 과정에는 또 들어가는 게 말씀이 들어오면 방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뭐 말씀을 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전했더니 뭘 받냐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것이. 물론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았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 우리가 기도만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하면 들어가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이 내려오시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방언을 말하니까 거의 성령 받았구나 판단을. 그런데 저 사람들이 성령을 저렇게 받은 것은 그 앞서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연달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런 성령 충만, 방언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방언을 받을 때, 혼자 힘을 안 들 때. 그 19장으로 가보면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왔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 보니까 아직 성령을 안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뭘 했냐? 19장 5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고. 그래서 이 안수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하다가 요즘 잘 안 하는데 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분위기가 돼야지. 사람들이 사모하지도 않는데 머리 딱 대고 딱 안수하면요 별 효과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안수받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안수를 하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도 하게 되는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 구해야 되겠죠. 뭐 말씀도 듣고 안수도 받고 기도도 하고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도 못 받으면 나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셨는데 내가 거절한 것은 아닐까. 이 부분이 참 포인트예요. 저는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방언을 은사를 받은 걸로 봐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제가 믿음도 별로 없을 때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때 근데 방언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신 걸로 봐서는 주시는 것 같아요. 다. 근데 왜 못 받을까? 그것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방언은 영의 언어잖아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혼도 있죠. 혼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 생각, 마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혼이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생각이, 뭐 고집이, 마음이 막 이렇게 절대 안 받아들이는 쇠고집 같은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삼창하고 방언 기도 받읍시다 할 때도 팔짱을 끼거나 무슨 광분하는 거야 하고 박차고 이러는 사람도 있겠죠. 체통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속에는 차갑게 그걸 닫을 수가 있거든요. 못 받는 거죠. 선물을 주셔도 자기가 이러면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핵심은 우리 이 혼을 약화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걸 뭘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교회 와서는 그냥 어린아이 같아지면 좋겠어요. 아멘 하고 그냥 아이같이. 그 사람이 뭐 모질라서 그러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모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지. 그분들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가 뭐 장로네, 목사의 안수도 거부하는 장로를 내가 보긴 했어요. 막 거절하더만. 화를 내고 그래서 제가 참 장로도 성도거든요. 똑같은 거죠. 동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튼 자기가 거절하면, 특히 혼이 강력하게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을 약화시켜야 돼요. 정신을 없애고 정신줄을 놓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이 약화가 되려면 첫째는 체면을 가리지 말라. 그러니까 혼의 작용이 강한 것은 체면을 치르려고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체면을 벗어 던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짧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긴 말이 지금 오고 간다는 건 뭐예요? 혼의 작용이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뭐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 방언 기도를 가는 거 없어요. 짧게 뭐 합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그거 뭐 방언을 만드는 것 같다 하는 것 같아도 제가 보기에 참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방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만 하게 하거든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방언을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랄랄랄라, 혀가 꼬부러졌다, 파생됐다라고 얘기하면 파생된 건데 그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이미 혼의 생각은 지금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뭐만 하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짧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면 할렐루야가 잘 안 되면 주여, 주여, 주여. 계속 그렇게 주님을 물론 생각해야죠. 나의 영혼은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혼은 단순하게 뭐만 하고 있어요? 짧게 할렐루야, 주여. 아니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 수 있죠. 방언을 이제 생각해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이게 좀 길어요, 그죠? 주시옵소서. 뭐 이런 짧은 말 가지고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내 혼이 약화됐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능하면 크게 해야 돼. 크게. 조그맣게 하면요. 뭐 좀 벌써 체면을 크게 주여, 계속 주여, 주여 하고 있을 때 자기의 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라져 있잖아요. 조그맣게 하면 아직도 체면이니까 막 주여, 주여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방언이 주어지겠죠? 네.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빨리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느리게 하는 순간 혼의 작용이 틈타서 또 생각이 또 딴 생각이 잡생각이 들기 않겠어요? 그래서 막 빨리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이 산상기도나 어디 이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방언 받고 오잖아요. 참 그래서 그런 기도회가 금요기도회도 참 그런 기도회도 우리도 필요해요.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는. 그래서 기도 부대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강력하든지 몇 사람이 막 주여 하고 큰 소리 금요일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주여 부르다 눈물도 나고 또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은사는 그럴 때 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 받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만 잡념과 온 생각을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을 때는 성령의 역사하시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자꾸 어린아이 같이 막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혼의 작용이 억제되면서 영의 기도,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